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찾았습니까?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이 있나 본데.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세 절밖에 없네요. 자, 우리 세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룬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두 가지 방식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계시와 섭리, 창조와 섭리. 아멘. 자, 창조와 섭리입니다. 자, 창조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어요.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하는 온 세상에 뭘 가득하게 했다고요? 죄를 가득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하는 창조 세계에 인간이 죄가 가득한 곳으로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계획도 가지고 있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가지고 있으세요. 그런 분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섭리. 자신의 창조를 어떻게? 창조가 지금 망가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 섭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창조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완성시키는.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회복시키고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두 번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섭리라는 것이 그러면 인간의 타락 이후에 시작된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럼 인간의 타락 이후에 시작된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전부터? 그 후부터? 그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전도사님이 섭리를 쉽게 회복하고 완성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린다는 개념이 있어요. 무엇을 보존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목적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창조 세계의 목적이 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목적인데 그 창조의 목적을 보존시키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하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왜? 전도사님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셨고 그 누구의 요구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서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한테 특별한 계획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상에 죄가 가득할 것도 알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필요하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알면서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헬스장을 끊었다고 했죠. 몇 번 갔을까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자, 비밀입니다. 전도사님이 원했어요.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생활을 원했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헬스장을 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전도사님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시작을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전도사님도 예상은 해요. 그리고 간절히 원하기도 해요. 하지만 사람의 목적과 계획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순간 그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기준에서는 시간이 지나야 완성될 수 있는 일이지만 시간까지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정해지는 순간 그 일도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하느냐면 인간이 도대체 뭘 알아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뭘 작정하셨는지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알아야 하는 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작정이 뭔지만 알면 돼요. 하나님의 예정이 뭔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창조된 세계가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가득한 곳에 인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도 오직 하나님뿐인데 하나님은 그 영광 받을 영광에 인간을 끼워주셨다고요. 영광을 본인만 받으시면 되는데 본인만 누리시면 되는데 그 영광 받는 일에 누구를 끼워주셨다고요? 사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도 영광받을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냥 죄 짓고 예수님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받으며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시 섭리로 돌아와서 아까 좀 더 정확한 의미로 보존하고 다스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인간이 계속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창조된 세계가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계속 중요한 가치 있고 소중한 그러한 피조 세계와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들을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조가 될 때부터.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도록 세상이 세상다울 수 있도록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받을 만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세상에 창궐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와 동시에 다
다스린다는 개념은 또 뭘까요?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대요. 섭리가 그런 거래요. 그럼 다스린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죠? 자, 창조된 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하시면 이제는 그 존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목적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다스리심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와 상관없는 분도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계신 분도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으신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그리고 이곳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셔서 창조를 하셨는데 도대체 관심을 어디다가 옮기시겠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과 계획은 오직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은 이 녀석들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스림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귀찮고 힘들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보호해주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너와 항상 영원히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왜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자, 저요, 원해서. 자, 여러분,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작정은 이제 들은 거니까, 이제 약속하신 거니까,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 약속을 말하실 때 이미 지키신 거예요. 이미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걸 왜 알려주시냐? 내가 완성한 일을 미리 알려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그 사실, 내가 영원히 함께해서 너가 영광받을 세상에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약속을 우리 인간한테 미리 알려주셔서 뭐 하라고? 안심하라고. 내 말을 믿고 기뻐하라고. 내 말을 듣고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한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약속은 틀림이 없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이미 완성이 되었으니까 너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왜 보여주셨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작정은 이미 작정한 그 순간 이루어졌다고요. 근데 에덴 동산을 왜 우리한테 먼저 보여주셨겠어요? 죄가 하나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지도 않고 아픔도 외로움도 없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왜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이미 이뤘다. 그리고 그 나라에 너도 함께 있다. 그러니 안심해라. 라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그 나라를 우리한테 먼저 처음에 창세기 1장에 못을 받고 시작을 했다고요. 의심하지 말라고. 나와 함께할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설교 다 끝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교 맨 처음에 딱 못을 받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날 때, 이 세상이 끝날 때 우리는 처음 본 그 모습을 그대로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갓디라생 청년부 여러분, 우리한테는 계획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다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가게 될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한 것이고 내가 기뻐 춤추며 뛰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작정하실 때부터 이미 그 완성을 눈으로 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완성된 세계에 계신 분이에요. 자, 그런 분에게 어떻게 실패와 포기와 계획의 변경이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이미 완성된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처음 모습과 같이 회복하실 분이라는 것을 또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코로나가 왜 터졌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왜 세계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라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단 하나의 오차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뭔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뭐 여기서 뭘 발명하고 뭐를 뭐 몇백 년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 나라에 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의심을 하고 아무리 걱정을 해도 하나님께는 이미 승리한 이야기, 이미 완성된 얘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도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도박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 승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믿으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시는 길, 내게 보여주신 그 길이 뭐예요? 자, 우리 앞에 무슨 책이 있죠? 성경책이 있죠? 이 성경책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한테 보여주신 길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신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해요.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도 핍박이 발생하고 괴로움과 고난이 내게 찾아오더라도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커 보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 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천국 간다는 것을 안다면 그 감춰진 비밀이 들리고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천국 못 갈 사람한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려주시겠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천국 갈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경을 읽었을 때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 기록된 비밀을 보고 깨달았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었을 때 이미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인간한테 어떤 변화가 있는 줄 아세요? 창조된 세계에 인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근데 그 인간 때문에 창조된 세계에 죄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해서 그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면, 그리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작정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온 열방에 전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뭘 가득하게 했는데?
원래 영광이 가득했죠. 근데 인간이 온 땅에 뭘 가득하게 했어요? 죄를 가득하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작정을 알게 되고 나서 인간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한다고요, 다시. 그게 인간의 원래 처음 역할이었잖아요. 그 역할을 다시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작정이 뭔지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작정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가득하게 하라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한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특별한 작정을, 예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을 읽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그래요, 공식도 알아야 되겠죠. 영어 단어도 알아야 될 거고 경제 지식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인간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온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약속. 예수님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기록된 성경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온 열방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쁘신 뜻을 부디 듣고 오늘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되는 대로,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실 거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도대체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제발 성경을 매일 읽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나도 좀 알게 해달라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 천국이 진짜 존재하는 것,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을 아버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성경을 책으로 읽고 뭔가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소식을 다시 한번 듣고 기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많은 거짓된 길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 그 예정하신 그 길, 이미 완성하신 그 길을 보고 내가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에 가득하게 할 역할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부디 그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영광받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런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서 온 열방 가운데 그 주님의 놀라운 비밀을 전하며 아버지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완성시킬 그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고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해요.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어떤 말과 어떤 정책이 사람을 위로하고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주님의 약속만이, 주님의 작정만이, 아버지, 그 예정을 들을 때에만 아버지, 인간이 참된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그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세상에 버려진 자들처럼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불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용서받은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셨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어떠하였는지 돌아보고 이제는 성경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비밀을, 이 놀라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갓데일 학생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계에 죄가 가득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축복의 통로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무 못 받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동안도 함께해 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각자 학생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월 이제 개학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오미크론이 처벌한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 잃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이들의 우리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갓데일 학생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 넓혀지는 데 쓰일 수 있는 귀한 예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학생 청년부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늘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양들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의 영화에 지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을 때를 사하지 같이 우리에게 사하지 없이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라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감사하여 주께 영원했습니다. 아멘. 사진 찍겠습니다. 됐을까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표를 같이 외쳐봅시다. 하나, 둘, 셋.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매일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하연 학생, 헌금 기도는 박정호 선생님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헌금은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은 매일 주일 11시 10분부터 진행되니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세요. 화요 기도 모임도 이번 주 화요일에 10시 20분이 아니고 30분부터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들어와 주시고 인도자는 박정환 학생입니다. 2부 순서로는 소율이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테일 학생 청년부에도 코로나 걸린 분들이 많은데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만나고 혹시 청매 못 가져가신 분들은 뒤에서 꼭 챙겨서 가져가 주세요. 자, 우리 반별로 흩어져서 소율이 문답 11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유치원 당신 어디서 했었어? 어디서 했었어? 아, 6층 다음에 어디야? 여기 안에 안에. 아.
아니, 안녕. 그래. 여기 썰렁하네. 근데 왜 마이크가 왜 없냐? 마이크가 그전에 사다 놓고 있는데 마이크가 왜 안 보이지? 응? 그러게요 하고 말어? 어? 그러게요 하고 말어? 휴게소 5층에 사는 날이 와, 우리 승전이가 아프게요.